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악한 세상을 등지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또 귀담아 듣는 그런 은혜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큰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상황은 두 천사를 통해서 이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롯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또 성 밖으로 다 이끌어 이제 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죄악이 심히 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성의 모든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소돔 성과 함께 멸하시고자 이제 결정 내리신 것이고, 그러나 그 소돔 성에 살아가고 있는 이 롯과 또 롯의 그 가족들에게 이곳을 빨리 이제 피하도록 또한 한편으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미리 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을 멸하실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든지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그 소돔 섬과 함께 다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에 벌어진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돔의 부르짖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소돔 성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 죄악이 아주 크고 또 심하다는 것인데, 그 부르짖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선하고 복된 이 질서가,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이미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지만, 특별히 이 소돔 성 안에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하신 질서, 또 아름다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앞에 본문에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것은 특별히 소돔 성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이 결혼과 가정의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다 이르렀을 때 소돔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천사에게 몰려들었죠. 그래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 이런 표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소돔 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또 원근, 그러니까 온 성 전체에 얼마나 이 소돔 성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특별히 그들의 성적인 타락,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과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 모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통해서 이것이 소돔 사람 개개인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악한 일을 하는 뿐만 아니라 아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소돔 성의 온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근간이 된다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과 질서가, 이 결혼의 질서가 모조리 파괴된 결과였죠. 그래서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는 아주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또 그런 마음들을 채우기 위한 방식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죠. 그래서 같은 동성을 이렇게 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행동으로 실제로 이 두 천사를 이제 그들은 나그네로 인식했기 때문에 두 천사를 범하고자 온 곳에서 모여서 그런 부도덕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두 천사가 이제 그냥 피부로 그 현장에서 다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천사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돔 성의 모습들을 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할 때 단지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어떤 법전 책으로 된 이런 법전을 펼쳐놓고 이런 법들을 어긴 것입니다라는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원래 죄 혹은 죄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죄악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가 되는 것들인데 특별히 악한 사회일수록 그 약자가 그 죄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이 두 천사를 사람들은 나그네로 인식을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그네. 그 나그네는 이제 아주 가장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약한 자였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어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사실 하나님의 이 법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어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나그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죄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소돔성 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 자체는 소돔성 전체가 얼마나 그렇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을 완전히 벗어나면서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두 천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이 두 천사가 소돔에서 목격했던 그 장면은 사실 이 소돔의 어떤 일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상처럼 매일매일 자고 눈 뜨면 벌어지는 그런 소돔성에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금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음이 참 크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죄로 인해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목격과 또 판단이 끝나고 이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 심판당할 소돔을 떠나라고 이제 롯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볼 텐데요. 14절에 보면 이제 롯이 이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롯은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롯과 또 롯의 가족들에게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위들이 이 롯이 성을 떠나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굉장히 이 말씀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서글픈 일이기도 하죠. 사실 롯이 그나마 이 소돔성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너무 최악의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들을 만류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완전히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무시하는 사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롯조차도 그 소돔성에 살아가면서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 대상이 누구였냐니까 결혼할 사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딸이 있었고 아직 결혼하진 않았는데 약혼을 맺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특히 이제 어른들을 잘 존대하고 이렇게 잘 모시는 때가 언제냐면 결혼을 앞둔 장인어른이 되실 분에게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존중하고 또 잘 대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살면서 많은 어른들을 대하지만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장인어른이 되실 분 앞에서는 가능하다면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것에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내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원래 가장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때 롯의 말을 어떻게 듣냐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롯이 영향력이 없었고 또 한편으로 그 결혼할 사위들이 롯의 이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지금 소돔성에 있으면서 그러나 소돔성에서 일상처럼 벌어지는 그 끔찍한 죄악들이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결혼할 사이들의 모습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잘 대변해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가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도 있고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내 양심에는 찔리지도 않고 거리낌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롯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는 굉장히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벌건 대낮에 멀쩡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도시 속에서 이제 롯이 장인어른 되실 분이 와가지고 아주 떠나라 그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사실 우리는 아무런 어떤 인식 없이 당연히 오늘 밤이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또 집에 가서 저녁을 보내고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이제 목요일 아침이 오겠거니 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장 지금 뭐 등을 떠나야 된다. 당장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두고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과한 반응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허무맹랑한 아주 막연한 근거도 없는 두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위들 앞에서 롯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농담으로 생각하냐면 사실은 그 죄가 죄인지를 못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원래 죄가 죄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내 양심에 걸리는 문제, 상대적으로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를 넘어서는 그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에 합당하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전혀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또 들을 때 아주 가벼이 농담으로 듣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마치 그냥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냥 한 코너 한 코너 지나갈 때 잠깐 웃고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 롯의 말도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결국 동이 텄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이제 이 사위들에게 또 딸들에게 아내에게 설득하는 롯도 계속 소돔 성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이제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었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을 이제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임박했고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이끌어내라. 지금 사위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당장 아내와 딸들은 이제 빨리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15절 마지막에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제 이 함께 멸망할까 한다. 이것은 아주 엄중하고 최종적인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롯의 신분을 생각했을 때 롯은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떠나서 또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라 이야기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도 한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괜찮다 하지 않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도 똑같이 이 성 중에 죄악과 함께 멸망할 것 같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가벼이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서 롯이 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또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절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가 없는 메시지 같아요.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랑 안 어울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길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도 옳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되 항상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악 중에 있을 때 그것을 알고도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천사가 이렇게 재촉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롯과 또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은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까지 들었으면은 이제 당장 어떻게 채비를 차리고 우리만이라도 탈출하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롯이 그리 의로운 사람은 못 되었구나. 여전히 그 사위들이 롯을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롯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롯이 이 소돔성에 머무르면서 결국에 롯조차도 이 소돔성의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그런 풍습들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롯조차도 소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롯을 계속해서 지금 재촉하시고 또 롯과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빼내어서 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실 때 그 롯이나 그의 가족들이 어떤 소돔성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든지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런 초대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롯을 만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재촉하시고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롯을 붙잡고 재촉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여서 구원의 길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또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은 바로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운데 이제 좀 중요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16절인데요. 1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죠. 이제는 경고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로 이끌어내었어요. 여전히 롯의 가족들은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 앞에서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각자 그 두 사람이 갔으니까 한 사람은 롯과 롯의 아내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천사는 롯의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내서 결국에 소돔성 바깥에 딱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늘 이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떠나라 그랬을 때 롯이나 그런 가족들이 아주 이렇게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떠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주저앉고 나오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는데 또 이것을 듣고도 왜 이렇게 머뭇거릴까? 이제 롯은 그 앞선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코 허황된 말,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심각한 말이었고 당장 지금 벌어질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롯은 또 그의 가족들은 계속 머뭇거릴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롯이 그 사위들처럼 천사의 말을 듣고 아예 믿지도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듣고 그냥 그 농담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위들을 붙잡고 나가자 하는 것을 보니까 롯도 이 천사의 경고가 그냥 거짓말이라든지 농담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거 정말 맞는 말이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머뭇거릴까요? 저는 이것을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믿지 않는 당장 일어난 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을 보신 것은 알고 롯도 얼마나 이 소돔성의 죄악이 큰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 당장 이제 한 얼마 뒤에 당장 일어날 일로 여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있겠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롯이 지금 이 소돔에까지 이르러서 자리를 잡고 머물고 있는 이유와도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롯은 맥락상 소돔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재물과 풍요에 대한 그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 좋은 곳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소돔성에 이르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오셔서 소돔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결국 메시지가 뭡니까? 이 소돔성을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 소돔성을 나가라는 메시지는 롯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이렇게 소돔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방인 롯인데 소돔성 도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반을 잡고 또 자신의 집도 터전도 세우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얻게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들인 숱한 그 수고와 또 자신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오라니까 아마도 롯은 그런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옳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미련을 갖지 말고 소돔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것을 믿어야 됐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여주듯 롯은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롯은 이 소돔에 두고 나오기 너무 아까운 것들 또 자신이 들였던 수고와 노력의 그 인생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재면서 나아가기를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진다든지 유황불이 떨어질 것 같은 어떤 징조가 막 보여서 하늘이 뻘겋게 불 기운이 보인다든지 그렇게 있었다면 롯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늘은 어제와 똑같이 맑은 하늘이었고 또 이 소돔 성안의 모습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많은 약자들이 부르짖는 도시였지만 그러나 롯이 보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던 소돔의 일상의 모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롯은 주저하면서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함께 멸망당하여 죽을 판이고 또 여러분, 이 소돔성에서 그 죄악과 함께 멸망당해 죽는다는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었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죽고 난 이후에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아래에 떨어지는 그런 판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 사실 중요하고 뭘 가져가느냐, 뭘 남기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롯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는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여러 가지 과정과 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하시는 말씀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도 그 말씀을 딱 듣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 앞서서는 무언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이 세상의 어떠한 자랑거리들, 또 사실 우상을 가장한 우리의 마음의 정욕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받아들이고도 그것을 실천하기에 머뭇거릴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는 자기 합리화라고 그래요. 특별히 저도 많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유를 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딱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들을 때는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자녀들을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두 어린아이들이 가장 자기 합리화를 잘할 때가 언제냐면 그 죄를 지적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떻게 어디에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논리와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이제 피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받아주면서도 또 지혜롭게 훈육을 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도 네,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이것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있어서, 또 이게 바빠서, 지금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미루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죠. 롯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롯을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이 소돔성에서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사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오히려 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두시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만큼은 잡아서 끌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푸신 자비였고, 또 롯이 그 자비를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롯에게만큼은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 소돔성의 수많은 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가만히 계시며 롯과 그 가족만큼에게는 왜 자비를 베푸시는가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이 롯을 구원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롯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실은 불순종하고 이렇게 소돔성에 계속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한 롯을 강제로라도 이끌어내셔서 건지시는 아주 그런 아이러니한 정말 역설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악한 죄악과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또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이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그런 롯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는 이끌어내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느 누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다, 내가 믿어서 이렇게 잘 된 거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안 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손 붙잡고 그냥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도 무엇이 악한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천사들이 롯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악한 세상 가운데 건져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다시는 이제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소돔과 같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등을 돌리고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이런 것들, 이 말씀은 롯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쫓아왔던 그런 들판의 풍요로운 들판을 따라서 소돔에 이른 것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를 받아서 그거 하나 믿고 붙잡고 이 척박한 산지를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 딱 붙잡고 있는 그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이렇게 산에 가면 지천에 약초도 있고 또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곳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산지는 우리가 사진에서도 본 것처럼 그냥 돌산이고 광야고 물도 없는 척박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약속 하나, 실제로 땅도 없고 자손도 주시지 않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소돔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산지를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롯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다시는 등을 돌려서 그 눈 뒤돌아보면서 그 눈에 보이는 소돔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 더 이상 쫓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좋은 것, 그리고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롯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멸망에서, 심판에서 벗어났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 소돔성으로 죄악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탐심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17절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되고 또 도망해야 됩니다. 혹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도망가야 되죠.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고 마음을 살피고 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특별히 죄로부터 도망가는 문제,
또 등을 돌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문제를 가리켰을 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들어오지만 실제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의 악한 것들을 살펴보고 혹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장 도망하셔야 되죠.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당장 떠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복되고 선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교훈과 함께 또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삶,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머뭇거리면서 멸망의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롯을 구출해 주신 이 장면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장면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롯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등지는 결심을 품고 죄와는 싸우고 또 거룩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악한 세상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으로의 삶으로 더 용기 내어 다 같이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같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망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믿음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잘 알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더욱 말씀과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